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고 저도 열심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더니 기도만 끝나면 설교를 다 한 것 같아갖고 다시 이제 통성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오는 날에 오셨사오니 갑절의 능력이 말지어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과거 동안에 은혜 받고 축복받았던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은 능력이 말지어다. 아멘. 더 많은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내일은 내일일지라도 일단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전 제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뭐 찾거나 말거나요. 이거는 누구나 다 외워야 하고 외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남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미니라. 그 중에 하나예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긍휼이 매우 중요하냐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건 게임 끝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면요, 이 땅에서도 물론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설명했듯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부메랑처럼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오고,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막 잘라 쪼개놓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속소문 내잖아요. 언젠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 목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다짐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긍휼과 영광이 하나의 세트로 돌아가요. 특히 욥기서에 그렇습니다. 긍휼과 영광의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영광. 다시 말하면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아멘. 영광은요, 권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불쌍히 여긴다. 또 모태와 같이 보호와 사랑, 누군가가 결핍되고 불쌍하고 안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약간 그거에 플러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슬피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걸 보고 민망히 여겼더라, 측은히 여겼더라. 여기에서 보면 애끓다 그래요. 이 애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야.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를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랑과 연민, 눈물, 그런 불쌍함이 나오는 게 긍휼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망가지고 상한 어떤 문제에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망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애끓도록 예수님이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너의 어쩔 수 없는 가난과 낭만 가운데, 망가진 가정 가운데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기시고 여전히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그 받은 긍휼히 여김으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요. 자식이 더 속 썩여요. 뭐 힘든 가족이 있어요. 내가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내가 더 죽겠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가장 먼저 선도주자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강력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 같은 위로부터 내리꽂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상대방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연민하고 눈물 나고 애가 끓고 창자가 타듯이 그를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워가지고 이거를 그 강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동냥하듯이 누구 적선하듯이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나는 아쉬울 게 없고, 저거는 외수 같은 거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돌려받을 것도 없는 저 대상이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데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안 참아도 되는데 그냥 참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는다는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니, 자식이 젖달라고 막 울면 엄마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이렇게 하고라도 젖을 먹여요, 안 먹여요? 왜 먹여요? 저절로 사랑하니까, 자식이 우니까. 그거 젖 먹이면서 이 외수 같은 새끼를 내가 왜 나가지고 내가 잠도 못 자게 이 자식을 젖 먹이나, 그렇게 키우는 부모 없다 이 말이죠. 그저 젖 먹어주고 꿀떡꿀떡 먹어주고 안 아프고 그냥 자라주는 게 고맙잖아요. 무릎 꿇는 거예요. 부모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더 넘어서서 생명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추적해 들어오시면서 너는 너를 포기해서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너 못 놔, 내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된 그 현장이며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일곱 귀신들이 묻지도 않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불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떤 거룩함? 그녀는 평생 어쩌면 몸 팔아서 벌었던 말이 몸 팔아서 번 거지. 그게 말이 그런 거죠. 몸 팔아서 번 돈이에요. 남자들한테 몸을 짓밟으면서 번 그 기름을 그거를 그냥 그 전 재산 한 방에 예수님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중심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세리나 높은 사람들, 고위층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세리나 죄인은 동급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동족 이스라엘들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은 세리와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고 세리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 살아요. 왜? 세금 높은 거 걷어서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몇 되지도 않는 12명 중에 한 명으로 불렀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세리를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그 판명된 죄인, 누가 밥도 같이 안 먹어주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기를 부르시고요, 세리를 불렀는데 이 마태를 제자로 불렀는데 어느 현장에서 불렀느냐? 그가 뭐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세금 걷어들여서 한 푼, 두 푼, 세 푼 그냥 돈을 그냥 수전노처럼 세고 있을 때 그때 그 세리마태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죄악의 덩어리, 죄악의 현장,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그가 낙인 물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몸 팔면서 일곱 귀신 들려서 막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가 돼주시고 함께 먹어주시고 세리의 집에 찾아가시며 날 따라와,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세리 마태가요, 얼마나 뭔가 마음에 갈증이 있었고 그가 뭔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어떤 뭔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푼 두 푼 세다가 예수님이 나 따라라, 내 제자 되라니까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심을 보세요.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발각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겉으로 외모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괜찮아요. 제가 알던 마약하던 사람이 있었고 술 중독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의 시절 24살 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느라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술 먹은 애가 큰 피아노 밑에서 드릉드릉 코 골고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배웠어요, 긍휼함을. 그 기도원 원장님이 사람들이 다 예배 방해된다고 왜 술 먹는 사람이 여기 그 피아노 밑에서 드릉드릉 자냐 쫓아내라 막 그런데 원장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냅두세요. 냅둬라. 얘가 자면서라도 말씀을 듣고 술 먹었기 때문에 교회라도 와서 피아노 여기에서라도 자야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누가 알겠느냐. 사역은 그런 거예요. 기도원이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엘림 기도원 원장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볼까요? 난 답답해 못 살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천국의 길은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칭찬하고 막 그러는 사람은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는요, 산속 깊은 곳에서 숨겨놓고 할 일 다 하십니다. 엘림 원장의 고추장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영향력, 고추장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에요. 그건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추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손을 보세요, 손을. 그 손 보고 눈물이 안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져요. 여러분이 고추장 막 비벼 먹는 거 그거 그냥 고추장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먹는 거예요. 원장님의 긍휼함을 먹는 거예요. 누구 한번 농사져서 그렇게 해서 밥 한번 해먹여 볼래? 너 농사져갖고 고추 심어서 왜 못해?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니까요. 긍휼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알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이놈아 왜 그랬어? 그게 아니고 너 그러면 고추 심어서 고추장 담아갖고 밥해 먹여야 돼.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는요,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 항상 저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 할 수 있어. 니네가들이 나를 메시아로 몰라보는구나. 내가 능력을 보여주지. 그래서 능력 베푸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뛰어내려보라, 당신을 증명해보라.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배고프고 그냥 먼 길 찾아와서 병 고침할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더라. 그리고 능력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예화에서 책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배웠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절기를 안 지켰겠어요? 빵빨에 나팔을 안 불면서 성가대를 안 했겠어요? 헌금을 안 드렸겠어요? 양을 안 잡아 바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냉정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것들하고 틀려. 나는 엘리트야. 나는 특권의식이 있어. 저것들하고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돼. 나는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끼리 어울려 다녀야 돼. 복 있는 자가 저주받은 인간하고 다니면 내 복이 날라가. 나쁜 게 얼마.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이 세리 그런 사람 서기관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긍휼이 없는 것들아, 오히려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느니라. 니네는 뭐예요? 니네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은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아주 능멸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리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오만 방자함 거만함을 보시고 다 칼처럼 꽂는 비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은 긍휼이에요. 긍휼과 사랑을 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다 긍휼함이 베이직에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우리 이거 보면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냥 듣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삶을 살아내라. 이게 제자예요. 근데 뭘 배우라냐고 그러냐면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에게서 긍휼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인간을 향한 긍휼함이 없이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리고 쭉쭉쭉쭉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이 너희에게 응답되기 위해서 너희는 긍휼히 여길지어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주기도문조차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나에게 긍휼함을 배워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예요? 긍휼함을 배우면요 온전하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안타까워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쟤는 저때 여러분 여쭤볼 게 있어요. 금에 묻은 흙을 버려야 돼요? 흙에 묻은 금을 버려야 돼요? 똑똑하네. 난 또 깜짝 놀랐어. 흙에 묻은 금을 버려요? 그러는 줄 알고. 우린 절대 금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러고 안 좋고 저러고 안 좋고 저러고 안 좋아서 아니 내 남편이 연약하고 돈 못 벌고 좀 아프고 힘들고 버려요? 그 버리면 또 혼자 살아요?
그럼 또 누굴 데리고 와요?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야 돼요. 죽고 못 살기로. 사람이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건 그의 아픔을 부둥켜 안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6개월 전에 벌써 했다며. 그럼 쭉 사세요 그냥. 이제 기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죽고 못 살게 저녁에 잘 때도 손잡고 자고 일어날 때도 손잡고 일어나고 그럼 속으로 그러겠지.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평생 그러고 사세요. 평생 애기 낳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긍휼은 허물이 보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물이 보여도. 허물은 긍휼은 다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하심은 심판을 이깁니다. 이거 보통 중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질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모질려도 옆에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고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누가 변호사가 돼요?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잠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호는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좀 모자라요. 근데요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엘린 기도 원장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고추를 심어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헤매겼어요. 설거지도 했어요. 밥 먹고 설거지는 꼭 네가 해라. 기도원에 오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몸으로 봉사하지 않고 물질로 봉사하지 않고 말로만 뭐 카톡 뭐 이모콘 하트 보낸다. 그게 제일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손가락 사랑.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손가락 사랑, 혓바닥 사랑, 몸 사랑을 해요. 몸 사랑, 희생할지어다. 양심의 회개와 물질의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서 보면요,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주 화가 났어요. 근데 설득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요나야, 너 그렇게 하루 잠깐 심었다가 없어지는 넝쿨이 없어진 것 같고 그렇게 삐죽거리고 그러냐? 그런데 여기 니누의 성에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냐?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박넝쿨이 중요하지 말이지.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12만 명을 놓고 요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참 속도 말이 아니야. 하나님 속도 뭉그러졌어요. 그런 요나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우야부야 물고기까지 동원시켜갖고 요나 때문에 엄한 사람들 재산 손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다 물에 빠졌잖아 그거. 진작 갔으면. 그래가지고서는 뭐 요나가 저처럼 열심히 복음 전했겠어요? 열심히 안수기도 했겠어요? 대충 살랑살랑 회개하거나 말거나 그냥 막 전했겠죠.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회개를 하고 자빠졌네요. 화가 나게. 그러니까 막 분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회개하나?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참 한심한.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 여러분 사역은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일거리. 사랑할 대상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 받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죽을 고비에서 숨이 이러면서 하나님 숨을 거둬가세요. 작년에 제가 수천 번도 더 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정말로 저는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눈물방울이 어머니한테 머리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탁 터지는 게 원방이 아니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쓸고 지나간 경험이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 죽기 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마음껏 사랑하리라. 마음껏 용서하리라. 후회 없다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눈 뜨면 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리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리라. 저는 그래서 입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이게 죽다 살아나면서 이게 몸에 배었어요. I love you. 신랑 아침에 눈 뜨면 부인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박주. 그거예요? 안 돼. 부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이쁘다. 어찌 그리 이쁘니? 사랑해. 잘 잤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사랑해. 잘 잤어. 그런 말을 매일매일 듣고 사는 여자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 아멘. 할머니도 손들었고 아줌마도 손들었고 중년도 손들었고 목사님 나도 아멘이야. 손드셨어요. 근데 이놈의 인간이 눈 뜨면 벌써 저기로 굴러가가지고서는 밥좀 있죠. 맨날 밥 좀 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성질이 나빠질 때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줄 모르는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긴요? 붙잡아 와야죠. 말해봐. 사랑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남자는 안 가르치면 못해. 알아서 저절로 못해. 저절로. 말해봐. 내가 뭐라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랬지. 남자는 그런 것도 시키면 해. 시키면 사랑해. 자꾸 훈련해갖고 눈 뜨면 사랑해. 아 이쁘다. 사랑해. 아 이쁘다. 지금 해볼까? 그것도 못해주면 뭐 그럼 돈이 없어 못해주고 뭐 그러면 뭐 힘이 약해 못해주고 뭐 그럼 말을 못해주고 그럼 뭐 해줄 건데? 그냥 내 마음만 받아? 그럼 안 돼요. 우리 주위 사람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지어다. 자 이제부터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래 가정 세미나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첫째 그 마음이 죄의 통치권 그 지배하에 있지 않고 통치권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맨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유 나 오늘 시험 들었어. 그걸 아주 입에 달고 살고 자랑으로 여겨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삐죽거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 내 욕망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팔라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평생 다짐하세요. 나 시험 들었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 자체에 대한 그 불쌍함,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죄가 그 사람을 함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잘해주고 선대하면 저 사람도 나를 선대하겠지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네가 나의 심장을 이식하여 나의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왜 우리가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려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흐름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발버둥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기적 능력 행함, 또 방언 통변, 신유, 큰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성령 주도하에 누구에게 주세요? 사명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왜 긍휼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다시 이 말을 뒤집을게요. 누구든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긍휼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주기도문도 응답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다고 절망해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사랑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중보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는요, 정말 긍휼한 마음의 최상급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는요, 죽어져가는 영혼, 저 영혼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긍휼히 여기는 최상품이에요. 구제하는 거 당연하죠. 밥 사주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맞잖아요. 내가 내 감정으로 버거운데, 내 삶이 버거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 때문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려고 시작만 하면 벌써 내 입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는 목이 아파서 왔는데, 몸이 아파서 왔는데, 내가 슬픔 때문에 왔는데 내 멍에가 무거운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괜히 눈물이 난대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보면 괜히 눈물이 난대요. 뭐예요? 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저랑 언제 봤다고?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슬픈 자의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는요,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얼마나 품고자 하는가, 있는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가, 그걸 보면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인간관계와 물질도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너희가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너희의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인간관계와 물질 축복, 인간관계와 치유, 내 몸 치유, 인간관계와 하나님 앞에 능력 행하는 거, 인간관계와 은사 받는 거, 인간관계와 기도응답 받는 거는 한 맥락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의 은사를 몰라도 돼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사가 그냥 나와요. 그 은사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21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고 말세 인간의 이런 죄성 때문에 내가 치가 떨린다고 말씀할 정도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인데 쭉 나오다가 20번째, 21번째 인간의 죄성이 뭐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긍휼이 없는 자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돼요. 사람의 아픔, 비명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옆에 누가 마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져도 레위인처럼,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강도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성경책 끌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토할 것 같다 그러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래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의 표출은요, 제일 첫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어떻게, 저도 저희 어머니 용서하는데 50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그만큼. 뭐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잘못해서보다 제 마음이 그냥 화딱지가 나니까, 엄마가 해준 게 없다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어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50줄 넘어가니까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엄마처럼 살아보니까, 인생의 흰머리가 나보니까, 정말 애들 키워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살아온 인생의 골 때문에, 인생의 밥사기를 받았잖아요. 물론 나이 먹어도 그 이상하게 먹으신 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여긴 없겠지만, 저기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고추장을 막 퍼갖고 그냥 그 아까운 고추장을 밥만 먹고 그냥 훌렁 내버리고,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원장님 마음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그냥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만든 고추장인데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런데 기도원 같은 데 오면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 애들이 불 켜고 돌아다니면 그래요. 야, 여기 선교지야. 니네 집에서 하듯이 하지 마. 다 이거 헌금이고 다 돈이야. 불 끄고 다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스펙 있고 학벌 좋고 말 많이 하고 회의 잘하고 뭐 문서 잘 만들고 할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없다고 그냥 말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 유튜브에 쏟아져 홍수처럼 넘쳐나고요. 아이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삶을 하루하루 힘들게 피와 땀과 눈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똑똑한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죽을 것 같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마지막 기도 뭐 할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떡볶이나 더 먹고 죽을 걸. 그런 후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준비했어요.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했으나 혹시라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죽을 거예요. 이 머리가 빨라야 돼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께서도 용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 누군가의 죄를 움켜쥐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네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용서와 긍휼은 하나예요. 긍휼과 영광이 하나이고요. 긍휼과 구제, 긍휼과 중보기도, 긍휼과 성교, 긍휼과 용서가 다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천국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58장, 이거는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금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써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바꿀머요, 바꿀머.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 뒷절을 봐요. 그 뒷절.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식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밥은 굶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안 나눠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가운을 입고 기도를 하고 멋지게 하지만 외식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래요. 네 중심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빈민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너가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아니하면 그 금식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밥 안 굶어도 이렇게 사람을 긍휼히 하면 8절 아침의 빛같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있도다. 보세요. 긍휼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밥을 주고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묻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보세요.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길입니다. 선교가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왜 그렇게 귀히 보시는 줄 아세요? 그런즉 너희 중에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을 선대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와 바리새인도 그같이 하느니라.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자들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받을 거 없이 돌려받지 않으려고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입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12절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도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누가 이런 일을 한대요? 누가? 너에게서 날 자들. 누가? 네 자식들이요. 누가? 너 후손들이요. 후손들이 뭐 한대요?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대요. 다른 데는 다 파괴돼도 그 기초를 다시 쌓는데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고 그러세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